창세기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2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깊이 잠들게 했다 그 말이 타르데마라고 하는 말이 깊은 잠, 죽은 듯한 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죽음의 잠을 잔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갈빗대, 첼라라고 하는 말인데 갈빗대, 옆구리, 측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또 살, 빠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몸, 육체, 이 살을 말합니다. 우리 몸, 살. 채우다, 이 사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닫다, 잠그다, 막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을 죽은 듯한 잠이 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로 그 틈을 막고 닫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번 마취제가 있어서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아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대신 그곳을 살로 대신 채우고 닫았다, 막았다, 그런 표현이죠. 이 갈빗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창세기 15장 12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깊이 잠든 것에 대한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죠. 깊이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인에 의해서 깨어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 버리면 막 보듬고 가고 막 가서 눕히고 해도 안 깨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듯이 그렇게 깊이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취해도 아픈 줄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게 하신 그런 잠듦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6장 12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은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이 10황무지에 있을 때에 이제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황무지에 갑니다. 다윗이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무리들이 골짜기에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병과 창, 그걸 가지고 떠나가죠. 그런데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가 보는 사람도 깨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뭐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해버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가도 모르는 거예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잠들게 하시면 이렇게 깊이 잠든다는 이야기죠.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잠듦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인에 의해서 깨지 않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3장 15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깊이 잠들 때에 무슨 교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요? 깊이 잠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보게 합니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깊이 잠들지 않을 때에 어떤 것들을 듣고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음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성경은 깊이 잠든다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셔서 여기를 찢고 갈빗대를 빼내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죽음에 가까운 잠이죠.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신체의 많은 부분 중에서 특별히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나 소유물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중심이잖아요. 사람의 몸의 정 중심이 바로 갈빗대 여기란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장기를 떼어내면 안 되니까 갈빗대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 떼어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갈빗대로 만드신 것이지요.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빗대, 그러니까 갈빗대는 이게 약간 구부러졌잖아요. 이 첼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옆구리는 이렇게 여기를 옆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휘어진 거잖아요.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빗대가 아니고 가슴을 도려내갖고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나올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만일 가슴을 도려내서 만들었다면 여기는 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뼈를 취했기 때문에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보니까 첼라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구부러진 것도 의미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갈빗대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 구부러진 가슴을 잘라서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미안하지만 대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을 하죠. 말씀을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경우들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그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가를 전부 추려가지고 그것의 단어에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쓰여진 번역되어진 단어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보았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러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꼭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저건 진짜 신령하다 어쩌다 하고 따라가는데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왜 갈빗대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만 있지 않고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째요? 남자가 또 여자에게서 나오잖아요. 여인들이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남자의 어떤 우월성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쩌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공평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 공평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의 어떤 종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짐승들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처음 만들 때부터서 암컷과 수컷을 만드셔서. 그러나 사람만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남자만 만들고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과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베푸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결국은 어째요? 헤어지잖아요. 짐승들 보세요. 이 짝짓기를 할 때는 막 찾아서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고 나면 어쩌죠? 떠나버리잖아요. 헤어지잖아요. 대개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공중의 새들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새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극히 드물죠. 대개는 어쩝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자식들까지도 나중에는 어쩝니까? 다 떼어보내버립니다. 이게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아담을 만들고 따로 하와를 만들지 않고 이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될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남자만 있지 않냐고 여자만 있지 않냐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드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 말인데 여자, 부인 또는 아내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입니다. 만드셨다, 빠나라고 하는 말인데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이건 주로 이제 건축 용어에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를 만드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세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즉 아내를 만들어 아담과 함께 행복을 이루어갈 동등한 배우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한 몸에서 태어난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내라, 아까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내라는 표현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이제 아내라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내란 무슨 말이에요? 내 분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내는 내 분신, 내 뼈로 만들어진 내 분신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면 뭘 본다고 그러죠? 궁합을 본다고 그러죠. 궁합.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맞는가? 그 궁합을 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잘 맞겠는가? 이제 그걸 보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을 하면 자, 이 갈빗대를 떼어냈다? 그러면
사람마다 갈빗대가 다 같아요? 틀려요? 뭐 다 틀리겠죠. 예. 조금 더 긴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어째요? 이 갈빗대를 띄어냈으면요, 갈빗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누구를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띄어낸 갈빗대를 여기다 넣어야 딱 맞겠지요. 아닌 갈빗대를 갖다 여기다 붙이면 어쩌겠어요? 안 맞겠지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다는. 짝이 아닌 자를 만나면 어째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짝을 갖다 끼워 넣어놓으니까 여기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뭐라고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고요?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요. 누가요?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한테 가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요. 자,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 부모들은 무슨 사상? 남아 선호 사상. 남자만 원해요. 여자들은 별로. 그러죠? 여자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아들이어야 돼, 무조건. 아들 선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아들에 대한 애정, 아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자는 떠나보내버려도 안 돼. 옛날에는 뭐라고요? 너는 출가에 있냐? 죽어도 그 집 가서 죽어. 너는 그 집 귀신이야 그러면서 그 집 가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막 못 살겠다고 와도 야, 너는 출가에 있냐? 그 집 가서 죽어. 그러잖아요. 여자는 어째요? 별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들만 있으면 되는. 남아 선호 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아들이 결혼을 해도 그 아들을 부모가 마음대로 우지좌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식들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뭐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자는 좀 미안하지만 사람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킬 정도로 그랬잖아요. 남자 선호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장가를 가도 부모의 품에 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간섭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얼른 떠나보내요. 절대 품에다 끼고 지금도 야 너 내 말 안 듣냐 그러지 말고 네가 가자인 게 네가 알아서 네 책임지고 네가 살아.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예.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아들들도 몇 명씩 되다 보니까 덜 그러지만 요즘에는 아들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품에 품고 아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많은 문제들. 물론 가난하고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어떤 신혼부부가 이 정신 이상이 와, 아내가 정신 이상이 좀 와버렸어. 그래서 왜 그랬다냐라고 봤더니 가서 보니까 이 미닫이 문 하나 놓고 이쪽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신부가 살고 여기는 이제 젊은 부부가 살고. 어떻게 살아요? 미닫이 안 난 문인데 못 살잖아요. 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정신 이상이 올 정도. 예? 생각해봐. 미닫이 한다는 그 부부가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사냐. 못 사는 거예요, 뭐. 예? 또 어떤 부모들은 아들이 며느리하고 좋게 사는 꼴도 못 봐갖고 가서 방장을 파버렸다는 소리도 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은, 뺏긴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놓고 가서 방장을 다 파고 세상에 저녁에 잠자는 꼴도 못.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담은 부모도 없잖아요. 아담이 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담에게.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독립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담과 그 아내가,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 이 말을 제가 우리말로 해석을 좀 할게요. 아내. 아내가 아니고 아내. 그렇게 발음되어질 수 있죠? 아내. 아담, 아내. 이해가 됩니까? 아담, 아내.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 아담 안에 하와가 있다 그 말. 아담 안에. 제가 우리말을 그냥 아내라고 한 말을 그냥 우리말로 바꿔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내라고 하는 단어라. 아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단지 여자가 아니에요. 뭐다? 내 아내.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네 생각대로 해.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둘이 따로지 뭐가 하나예요.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오르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따라가면 되고 아내의 말이 오르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꼭 이게 안 돼요. 남자는 남자다고 자기 주장대로 고집하고 아내는 틀렸다고 자기 주장대로 고집하니까 싸움밖에 더 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 이유가 없어요. 먼저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 말은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거부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 이 관계를 통해서 부부는 온전히 하나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요즘 자꾸 여성 상위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대통령도 되고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해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집니다만 어떻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아담과 아내는 둘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9절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여자의 이름이랑 안 하고 아내의 이름은 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그래서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이후에 계속 여자들을 가르쳐서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
창세기 25장 20절 말씀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아내라고 해요. 아내. 나와 하나인. 나와 하나인 존재라. 둘이 아니에요? 하나인 존재예요? 응.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말은 맞아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런데 부부간에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은 안 맞겠지요. 부부는 하나인데 서방님 어디 갔어요? 물어보는데 내가 알아요? 그럼 안 되겠죠. 하나인데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내고 남편이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남자도 어디를 갈 때는 아내에게 행선지를 좀 알려야 하고 아내도 남편이 어디 가면 어디 가냐고 물어서 알아야 하고 그래야 부부이지. 그래야 하나이지. 몰라요? 어디 가는 거? 몰라요? 뭐든 거? 뭐 하는 거죠? 그럼 뭐들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안 살아야지 모르면. 그러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내 분신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에게 주면서 부모에게서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동체,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일심, 마음이 하나, 동체, 몸도 같은 몸. 그렇게 되어야 한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잊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우리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다. 그건 뭘 말하느냐? 결국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따로가 아닌 함께. 알았어요? 예? 예를 들면 남편이 교회 가면서 아내가 교회로 오더니 말더니 네 알아서 해라 혼자 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교회 가면서 오더니 말더니 네 알아서 나 혼자 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이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왜? 일심동체니까. 그래서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전도해요. 같이 와서 같이 하나니까 같이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남편이 예수 믿어 나하고 한 몸인데 나는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부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로 나누어지지만은 아내와 남편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내와 남편이 나누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형제가 나누어지고 나는 믿고 저는 안 믿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믿는 남편의 아내가 안 믿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를 택해야 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가정을 이루었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아내나 남편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 다른 거 기도 그만하고요. 예수 믿어 구원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그래서 함께. 왜? 일심동체인데 일심동체가 안 되잖아. 나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부부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 둘이 아니요 내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